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힘입어 즐겁게 감당한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떤 중요한 주제 혹은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중간에 잊어버리거나 혹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포기한 적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정말로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자기가 재판장에게 가서 요구하는 이 일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매달린 것이지, 옳지 않은 일인데, 자기가 지금 원하는 것이 해결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옳지 않은 일인데 무조건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내 욕심으로 매달려 떼를 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무조건 떼만 쓰면 된다, 억지를 부리고 끝까지 매달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개인의 욕심으로 끝까지 매달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았으면 그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면서, 내 힘으로 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순종하고 있으니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더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둘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중간에 포기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바랄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중단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려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무조건 뭔가를 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것을 달라라고 매달린다고 해서 그것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 순종하면서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끝까지,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숨 걸고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기뻐하시는 일들, 아름다운 열매를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을 굽어 살펴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함으로 간구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열매로 맺어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해야만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남은 자들,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극심한 환난, 시련을 견디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견디는 한 사람의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스바냐서에 담겨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1장입니다. 스가랴가 아니라 스바냐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도 숭배하는 왔다 갔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교회 다니면서 점도 보러 다니고 절에도 가서 불공도 드리고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 화도, 그러니까 책망도 안 하시고 복도 안 주고 옳고 그른 것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상관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벌하는 거 없어,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사는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거야. 세상은 우리가 알아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스바냐 2장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3장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진노의 채찍을 그들에게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현실에서 안 보여지니까 죄악을 범하는데도 여전히 먹고 살기 편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전혀 간섭하지 않으신다, 관심 없으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들 멋대로만 계속 욕심대로만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고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외면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신 것인데 그 기다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들 욕심대로 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모든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나안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견디며 순종하는,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